본문에는 다섯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죠. 다윗과 요압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등장하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권을 회복하자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가상의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였고 또 예배하는 자였으며 사랑 많은 아버지였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든 백성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 왕의 슬픔을 따라 왕이 슬퍼할 때 슬퍼해 주고요, 또 왕이 다시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왕 앞으로 모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지지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모든 백성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간절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는 압살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화려한 언변을 따랐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압살롬이란 한 사람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아이돌로서 반역을 꾀했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그의 계획과 또 신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 그리고 그의 무리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길은 그 끝이 그냥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이 어떠한지를 아시기에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악인들이 그리고 자신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외침은 세계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애타는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을 뿐이죠.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고요, 요압은 그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대화는 왕과 신하의 위치가 바뀐 것만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신이 아니기에 그의 절제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리고 그의 조금은 부족한 이성이 그리고 그의 박약한 의지가 그를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게 하였고요, 그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구원받은 날에 슬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왕으로서는 해야 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을지라도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리더의 어깨에 지워진 짐이겠죠. 만약 다윗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압은 자신이 섬기는 왕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죠.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그는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왕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공손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준 협박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비록 모든 것은 지금 다윗의 잘못이고 리더의 잘못이겠지만 요압이 만약 위로와 격려의 말로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 어땠을까? 지금 왕의 마음이 이렇게 힘드시구나, 이렇게 가서 또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줬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윗에게는 왕을 떠나서, 사역을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지금 상황이 전혀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왕의 직위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가 오늘처럼 무거웠던 날이 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압의 편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압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었죠. 그런데 욥에게 찾아왔던 새 친구처럼 그의 말은 독설에 가까웠습니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후두려 때립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또 새 친구들의 말과 또 욥의 독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심정도 아셨고요, 또 요압의 그 말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에서 억지로라도 일어나려는 다윗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써있지 않지만 다윗은 시편 9편에서 아들의 죽음에 관해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9편의 부제는 문 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문 라벤은 아들의 죽음이라고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아들의 죽음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 쓰였던 시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슬픔에서 일어나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욥은 사실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고집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요, 또 자신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짐이 많은, 가장 근심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왕의 짐을 지고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관의 무게를 견딜 힘을 주셨던 것이었죠. 압살롬도, 암논도, 그리고 솔로몬도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극한의 고통에서도, 정말 슬픔의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